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의 이 두 절의 말씀을 갖고 고요하며 고요한 사업, 고요하며 고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단어 중에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고집을 부리다. 아이들 특히 고집 많이 부리잖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기고 또 졸라서 또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집은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굳을고에 잡을 집이에요. 즉 굳게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어쩌면 내가 굳게 무엇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내가 오히려 그것에 잡혀 있고 내가 굳어진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동상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것이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초의 심상이 재생되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또 경험에 대한 자신의 또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짙어졌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딱 붙잡히게 돼서 떼어낼 수 없고 놓아버릴 수 없고 그런 것이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 앞이 보기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주 책망을 듣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우기지 마라, 너 지금 그것에 꽉 붙잡혀 있다, 또 굳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곳 저곳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같은 부분에 대한 유사한 지적을 잇따라 듣고 또 번번이 듣지만 그는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또 성경에서 특별히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신은 심지가 굳고 이렇게 막 굳건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고집이 센 것일 수도 있고, 성경은 또 그런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하시지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에 등장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을 앞두고 곧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주 듣지만 변하지를 않아요. 고집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패망하게 되죠. 자주 들어서 기회를 주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결국 망하게 돼요. 자주 들었는데 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갑자기 패망했다고. 잘 몰랐던 것이죠.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쉬워지지만 치료하기는 오히려 어렵다.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때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게 된다. 질병의 초기에는 치료는 참 쉽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의사들이 또 많이 이야기들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쉽게 금방 찾아진다면 진단이 되면 쉽게 찾아지기는 하지만 그때는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다 알아볼 수 있을 때는 어떤 해결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업을 하며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익숙한 패턴에 익어서 고집인 줄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작은 고집은 고집처럼 보이지가 않지요. 결기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심지가 결의가 아주 굳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어렵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눈에 띄는 순간은 고치기 어려운 고집이 된 상황이죠. 몸에 인이 박힌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라도 되돌리려 한다면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마저 그냥 지나쳐 버리면 결국 피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패망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이의 글을 읽다가 잡초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연달아 쓴 글이었는데 잡초2 이렇게 붙은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들은 늘 우리가 보호하려는 것 속에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담배는 습관 속에 숨고, 과음은 유쾌함 뒤에 숨고, 과식은 맛 속에 숨고, 탐욕은 꿈 속에 숨습니다. 담배든 또 과음이든 또 과식이든 과한 건들 안 좋은 거니까요. 또 과한 욕심인 탐욕이든 다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것들은 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겠어라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익은 습관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게 담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술자리만큼 유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당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실 때 한 잔씩 하게 하고 싶다. 그 말씀 하셨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도 관계가 풀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술 기운에 술 한잔 하고 그냥 풀으라는 거죠. 미안했어 내가. 술자리에서는 그러잖아요. 선배 내가 미안했어. 후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쾌함 뒤에 과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식가야 좋은 거 좀 맛볼 뿐이야. 그런데 그런 입맛에 과식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절제하면서 꿈을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꿈 속에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들은 늘 우리가 갖고 싶고 또 보호하고 싶은 것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하며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면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보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해야 할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하다는 말이 있죠. 독특하고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한 것은 고요한 법이에요. 누구를 흉내내려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모습으로 내가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유한 그것은 늘 고요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만의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에 고유한 것은 고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고집은 그렇지 않아요. 고집은 딱딱히 굳어있는 것이기에 주변의 것들과 수없이 부딪혀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요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란을 일으킨다, 요란하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만약 고요하다면 그것은 고유한 자기만의 사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소란스럽다면, 만약 좀 요란하다면 그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결기 있게 막 나아가고 막 일을 추진하고 이래서 소란이 좀 일으켜도 괜찮은데 리더십 있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8절의 말씀처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온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온 마을, 온 사업의 현장을 들쑤셔 놓아서 소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서 소란을 그치게 하고 결국 가야 할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고유한 길로 자신이 걸어왔었고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집스러운 내 자신을 나만의 고유한 사업가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유한 사업가가 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고요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사업은 다시 바람을 타고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소설책의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김영하 씨가 쓴 걸로 기억하는데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강은 멀리 흐르는데 또 깊으면 조용한 법이죠. 조용해야 깊고 또 깊어야 멀리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거에 잘 휩쓸려서 또 가고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의 설득에 마음을 개방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설득에 마음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고집 부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설득에 나를 개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설득에 마음을 개방하고 또 그 자유로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설득에 마음을 개방하여서 얻은 그 자유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고집스럽지 않게 개방적이고 또 자유롭게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고요하게 사업을 해 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의 설득에 열린 영혼이 되어서 품도 넓어지고 또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레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목회자가 됐든 대단한 믿음의 선인이 됐든 이 말을 늘 기억해야 돼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고유한 것은 고요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요란스럽습니다. 다시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새롭게 5월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정말 소위 말해 꿈만 같고 너무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달에 마치 방금 하늘을 날게 된 어린 새처럼 그렇게 너무 힘주지 않고 유연하게 또 호기심 가득 안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사업의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열려서 잘 걸어가시는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